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으면서도 영생이 있음을 헷갈려하는, 의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우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정도의 무슨 업적을 쌓았다든지, 내가 그렇게 의로워졌다든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우신 성령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했습니다. 6절에서는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7절에서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임에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복음의 일에 헌신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핍박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범적인 신앙인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은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그냥 구원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아직 뭔가 부족한 것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바울의 심정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가 그 성도들이 칭찬받을 만큼 모범적인 교회였고 믿음에 굳게 서 있고 복음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었지만, 과연 모든 성도가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직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없었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바울은 크게 부흥하고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어떤 성도들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성령의 그 은사에 취해서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정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너희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확증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또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게 이러한 믿음이 분명하게 있는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출석한다고 예배에 참석한다고 안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교회에 나오지만 믿음에 확실하게 서 있지 못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말씀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힘쓰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났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태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를 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태어난 상태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니까, 어린아이도 갓난아이도 온전한 사람이니까 괜찮아,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젖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라야 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래서 일어서야 됩니다. 자기 발로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학교도 가고 공부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직장도 갖고 결혼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을 섬기고 이웃을 돌아보면서 독자적인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격체로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그 어린아이 신앙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먹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자라가서 다른 사람의 연약한 신앙인까지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돌봄을 잘하고 자랐다면 이제는 교회를 세워가는 신앙인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도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년을 예수 믿어도, 10년을 교회 다녀도, 20년을 교회 다녀도 자라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안타깝게 한탄하듯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직 신령한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주어야 될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믿은 지 오래되었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사실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됐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돌보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아직도 끌어줘야만 되고, 아직도 교회 나오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 형편에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 뭐 바울이라고 특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합니다만은, 교회의 지도자가,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숙한 성도들과 그것을 의논할 수 있어야 돼요.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힘쓰자, 함께 노력하자.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짊어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젖이나 먹어야 될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어려운 문제는 그만두고 아직도 그냥 시험에 들까, 흔들릴까, 떨어질까 걱정하면서 그렇게 어린아이들 돌봐야 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이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참 한편으로는 마음에 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우리 야외 예배 이렇게 쭉 교회에서 참 귀한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청년 교사들이 정말 훌륭하게 성장했다. 너무 감사하다. 귀한 일꾼들이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 일꾼들이 참 어릴 때부터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주일학교를 거치고 자라서 이제는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러는데 앞장서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장서서 일할 뿐만 아니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수준을 볼 줄 알지 않습니까? 찬송인도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이들을 다루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아끼는 마음,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아끼고, 이 주일학교를 생각하는 그런 기특한 마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렇게 믿음이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져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우리가 자라가야 될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 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도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신앙조차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연약한 성도가 아니라 이제 다른 연약한 성도들 돌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욕심을 가지고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서 온전한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해 보니까 구원을 이룬 성도들은 어떤 모습일까? 이것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구원을 이루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신앙인의 모습이 될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 성도는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을 보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요, 다른 이웃과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화목하게 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가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있나요? 다른 성도를 미워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고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완성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위로부터 아래로 그리고 옆으로 이어져야만이 온전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이 온전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다른 사람과 화목한 삶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되면 됐지, 내가 예배하면 됐지, 뭐 골치 아프게 다른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고 화목하게 지내야 되나, 나는 나대로 살면 되지, 개인주의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아픔 주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져서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원망은 감사가 없는 심령에 있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시비를 자꾸 따지지 말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어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또 한 가지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성도들과 화목하게 지내면서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구원은 폭넓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나타내면서 세상 속에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성도들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복습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들과 화목하게 살아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